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만들어지며 또 온전히 깨달아 내가 천국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한 그 기쁨을 인해서 또한 이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수르광야가 뭔지 내가 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광야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배자 하나가 붙으면은 광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광야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수르광야로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수르라는 단어가 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울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울타리를 치시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광야밖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벽을 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세상과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과 구별된 세상을 말합니다. 벽을 치시고 거기서 광야,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의 뜻이 파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단어 하나를 파자하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진리로 벽을 치시고 그 안에서 진리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머리가 되는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이 그 미드바르에 그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광야의 문을 열어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문 여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 이치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에 문 열고 들어가서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진리가 머리가 되는 성전을 만드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 미드바르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족속,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민수기에는 1차,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 인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민수기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주권. 네, 주권. 주권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주권을 뭘로 줬다고 그랬어요? 계명,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 또 뭐죠?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영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이게 성전입니다.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을 가리켜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이 성경에 그래서 국민을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이 광야에 들어가서 당신의 법으로 십계명, 그 다음에 당신의 땅인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은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이 땅 성전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된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서 법으로 하나님의 땅이 돼요.
살아가는 존재, 섬기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1세대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옛사람의 숫자가 근데 거의 비슷해요. 넘어가는 게 비슷해요. 2차 인구조사하고. 근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 모양을 실질적으로 죽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인구조사 1차에 들어갔던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갈렙과 여수아만 딱 빼고 다 죽습니다.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풀어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함께 새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된 그 사람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한 군데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죽지 않으면은 새 사람 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실질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벗는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3절 5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야 돼요. 진짜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야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그 나라 백성, 그 나라에 계수된 자가 돼요. 이 모습을 계시록에도 보여줘요.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계수가 돼야 돼요. 이따가 계수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그분의 것으로 계수되지 아니하면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불러요. 해막에서 불러서 자, 내가 지시한 대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38년입니다. 광야 생활을 계명이 오고 성전을 세운 이후 민수기 1장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장 1절.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예. 이제 법이 내려오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완공한 이후에 인구조사는 이때부터 인구조사 끝나고
38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걸 신약에 나오면 38년 된 병자로 표현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법을 받고 성전을 짓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법을 받고 십계명입니다.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이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이 내려와야 돼요. 그 나라의 천국이 되려면은, 쉽게 말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법이냐면 내 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이 필요해요. 그걸 시내산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건 보여지는 성막인데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 성전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에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뀌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은 그냥 대충 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의 민수기,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법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법을 내려줘요. 이 법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있는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땅에서 온 모든 것을 그 법이 내려와야 돼요. 법이 내려오고, 두 번째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고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들어라. 최고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듭니다. 단 여기에 이 만드는 이 성전은 역대하 2장, 7장, 6장에 계속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만 만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법을 가진 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날 수 없어요. 성전 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네가 짓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예표로서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주신 법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알았더라면 이것이 가시가 아닌 걸 알았을 거예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멍해가 아니고 고단한 것이 아니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가시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양 잡고 소 잡고만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뀐 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양 잡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소 잡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있는 법이에요. 마음에 있는 법이에요. 육신에 있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조사해서 딱 넣었을 때는 너는 내 백성이라 했을 땐 반드시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국토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20세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도 저쪽에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안 돼요.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안 돼요. 그 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고 옛사람이었던 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 사람 되게 해서 너를 이렇게 내 나라에 진짜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벗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왕우장상도 다 죽어요. 벗는 순간에 아비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아비인 사람은 마귀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아비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계수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죽었는데 왜 괴롭히냐고. 왜? 그 마음이니까.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겐 생명이 없기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고난의 길이나 모든 환난과 핍박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수르광야의 벽을 치시고 거기에서 양육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열심을 내라는 게 그냥 와서 열심히 참석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법을 받아야 돼요. 진짜 성전이 되려고 해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실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만약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버리운 자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된 것을 아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실상 하나 된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 아비는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핍박할 때도, 예수에 대해서 핍박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안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땅에서 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땅에서 형성된 혼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진짜는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난 자만이 그분의 자식이라고 인정해요. 그분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씨만 있는 거예요. 사망의 씨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라.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진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야 된다. 진리로 너희가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데 어디에서만 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에서 못 나요. 예수 안에서만 다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하늘로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으로 나야 돼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것. 예수는 하늘부터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갖춰져 있는 모양, 혈과 육의 모양, 세상에서 얻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에 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궁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23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데 그냥 내가 착한 마음을 품어서 혹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예수 잘 믿어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실 씨인데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 씨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밭을 패. 이 땅만 밭이 아니고 육체도 밭입니다. 혼도 밭이에요. 그 밭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야 돼요. 말씀이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아들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땅에 속한 씨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씨가 떨어졌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떨어지니까 몇 달 지나니까 입덧을 해요. 몇 달 지니까 배가 불러요 조금. 몇 달 지니까 발길질을 해요. 지금 여러분 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요. 이 씨가 지금 떨어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씨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하기 위해서 경전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실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는 씨가 떨어져요. 여러분 속에 지금 혼 속에 이게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이게, 이 씨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은 진짜 생명인데 자라요. 마음에서 자란다고요. 자라서 이게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겨자씨만한 씨라고 말해요. 이게 나무같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요. 새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가 새가 됐을 때는 하늘의 새는, 나는 새는 하나님의 새예요. 새된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씨가 지금 떨어졌으면 여기서 뭔가 그 씨로 인해서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씨가 아니라면. 여러분 농사를 쳐봤는지 모르지만 농사 질 때 벽씨 할 때도 그래요. 요새는 다 그냥 모판을 막 갖다 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모판을 하기 위해서 벽씨를 물에 담그고 소독도 해요. 소독약 넣어서. 옛날에는 소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으면 그 쭉쟁이가 다 떠요. 이건 심어도 안 나는 겁니다. 껍데기는 똑같지만은 이건 심으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막 저으면서 걷어내고 또 이게 저어서 걷어내요. 계속해서. 가라앉은 것만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 갖다 심으면 반드시 나요. 요한복음 12장에 포도나무에 접이 붙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예수 믿어도 아이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것, 어려운 거, 힘든 거, 뭐가 안 바뀐 것이 이게 보편화돼서 그런데 그게 보편화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은 바뀌는 게 보편화예요.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얘기고 뭔가 자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안 바뀌어. 그러면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가 와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요새 아이들이에요. 뭐를 걱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앞으로는 더 심한 시대가 오겠지만 진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근데 죽는 순간에 인연은 다 끊어져요. 가서 기도해 주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면은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생명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대부분 느껴요. 아기만 가지면. 이 씨가 그래요. 대부분 느껴요. 근데 못 느끼거든. 목사도 못 느끼고 다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철학과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란 얘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진짜 아들이 잉태되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로 생명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의 씨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씨가 누구의 씨냐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요. 이게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1절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진노의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씨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씨는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씨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 씨가 우리가 받은 씨가 누구의 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은 씨는 아버지께서 아들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씨라고 얘기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라는 거예요. 이 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씨를 주신 그분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잉태되어 그 씨로 내가 자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백성이라고,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백성이 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 둘 다 씨예요. 옛 씨도 있고 새 씨도 있어요. 응? 옛 언약이라 이렇게 했고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씨를 주면서 그 씨를 가져서 그 씨로 먹고 마시며 그 씨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물 줘요. 물. 두 번째 만나 줘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혔다 함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요. 하늘의 물과 하늘의 만나로. 그것을 요한복음에 그 물이 뭔지, 그 만나가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가져서 네가 이것을 먹고, 하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가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구약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사는 이 사람들, 반드시 하늘에서 주시는 물과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을 계수해요. 계수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계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계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계수라고 하는 단어가 롯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계수라는 단어가 롯인데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예요. 그럼 뭐를 얘기를 해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백성이 됐을 때 계수라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백성을 계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이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자가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 이미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베레시터인데, 배자를 레시터예요. 배자를 빼버리면 레시터인데, 이 레시터라고 하는 단어가 롯이에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머리된 너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바로 너를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는 하나님이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이에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성전에 기둥으로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 마지막이 타우인데, 이 타우가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완성하겠다, 나무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성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네 안에.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성전이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혼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구약 때 십계명을 받고 성전을 세운 정월 초일에 첫날부터 38년 광야 생활에 1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사는 너희를 인구조사했는데 38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머리 된 적이 없어요. 오늘 교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성전 속에 들어와서 예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자기 안에 세워야 되는데 가장 더러운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질 않아요.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겠다, 내 것이라 하고 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계수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자들만 계수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계수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라고 씨를 받아서 성전이 되어진 자가
이제부터 그 사람을 내 백성 곧 내 아들로 이렇게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는 인치는 걸로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분의 것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천국 못 갑니다. 이건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잘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다 안 믿습니다. 그렇게. 근데 뭘 믿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첫 번째,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분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말을 네 행위로서 네가 다 증거한다고 이미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응? 그분이 바로 그 민수기 여기 1장 아까 이제 계수하라고 그럴 때 이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예.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썼던 여기에 계수가 여기는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예요, 머리. 이 계수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계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 있는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파카드 한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세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세다. 계산해서 하다 뭐 이런 뜻이고 또 그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이제 돌보다 들여보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계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산해서 계수해서 당신의 것으로 선언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함께 하겠다. 기억하겠다. 너를 내가 돕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들여보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진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돌보시다, 들여보내다 이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보다 하는 뜻 중에 이 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면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수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돌보겠다는 겁니다.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분에게 계수돼 버리면은 진짜로 그분이 함께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셨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 돌보다는 단어가 계수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수된 자가 돼야 그분이 기억한 바가 돼요. 하나님 교회 와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러면 계수하세요. 네? 그것을 입맞는 것으로도 이제 그 이름에 입맞는다 이런 걸로도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도 했지만 미드바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드바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양육하시는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창세기나 이런 데 읽어봐도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이러시되, 이게 이런데 미드바르 안에 마라다라고 하는 그 다바르가 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라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 이 미드바르가 그래서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다바르는 말하다. 뭘 말해요?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다바르예요. 땅의 것을 말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다바르로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야?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다가 계속해서 불러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불러서 제자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 요한아 이리 와봐. 야 야곱이 이리 와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씨 뿌리는 얘기를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다바르가 떨어지는 것이 미드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양육하는 것이 미드바르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미드바르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깨우치고 그 말씀이 생명을 움트게 하고 자꾸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보호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자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창세기에 너는 원래 선악과 먹은 존재야.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이 선악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하는 그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을 끌어다가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말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 광야교회의 모습이 지금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씨 뿌림을 받는 것이고 양육을 받는 것이고 보호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계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그를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8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 8장 그 1절부터 여기 저 3절, 4절까지 있는 내용은 따로 한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그냥 이 내용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자, 2절부터 그냥 4절까지 읽으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절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은 들어야 될 정도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 그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찾으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교회 길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우리 일생을 40으로 보는 겁니다. 이 40이, 여러분 이 40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뜻이에요. 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4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생이 40인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만 40이에요. 말씀으로 양육 안 받으면 40이 될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말씀으로 양육 받았느냐? 그럼 40년 광야 생활한 거 맞아요. 근데 40을 채운 적이 없어요. 자, 여기에 그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하죠. 너를 낮추시고, 분명히 뭐가 되어 있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법이 내려오고 성전을 만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합해서 38년입니다. 법궤 짓고 10계명 받고 법궤 짓고 난 이후에. 자,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세요. 네 마음 확인하려고 그랬다. 네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숨긴 나만 알아요. 나도 사실은 잘 몰라요. 스스로 나도 나를 속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내용은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걸 그분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맞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 수준이 어떤지. 저도 요새는 말을 잘 안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해봐야 이게 되지도 않고 또 그 말 자체가 몇 마디 하면은 수준이 보여버리니까 얘기해도 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잘 보세요. 여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재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려고. 마태복음 4장에 이게 나와요. 땅에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시험했어요. 그 마음을 알려고. 낮췄다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는 학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상으로는 괴롭게 하고 학대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그들을 시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말씀이 껍데기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학대하는 말이 됩니다. 괴롭히는 말이 돼요. 밤송이처럼 찌르는 말이 돼요. 나를 저주하는 말이 돼요. 껍데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드냐, 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괴로우냐,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저주와 환난이 가득한가. 이 모습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원수관계가 돼버립니다. 왜? 내용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으로만 보여져요. 그래서 밖의 모습으로 그분 만나면은 원수돼요.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나이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응?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썼어요. 분명히. 뭐냐면은 네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생명으로 너를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생명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생명으로 공격하는데 그것이 싫어. 그것을 사람들은 사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와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 내게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보니까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에 떨어뜨려 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려고. 뭘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야, 율법이 떨어지면은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폭로돼 버립니다. 네가 죄악이라고 하는 게 폭로돼 버려요. 네가 선악과라는 게 다 폭로가 돼 버려요. 네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이 실제로 나를 껍데기로 부딪히니까 괴로운 것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거울처럼 봤을 때는 이게 네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의 모습이 너야. 저주의 모습이 너야. 환난의 모습이 너야. 괴롭게 하는 모든 모습이 너야. 부끄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더러운 모든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것이 너야. 왜?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보세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너야라고 하는 게 그것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내게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유독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폐악, 죄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악한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광야 모습에서 이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 것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분 앞에 살려주소서 했을 때는 진리가 보여요. 다시. 근데 거울도 보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그 말씀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 낮추시고 여기 또 시험하고 나사 아나 이렇게 되는데 낮추다 시험하다 뭐 이런데 괴롭히며 학대하다. 그걸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학대한다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데도 그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이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은 우리를 확대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하며 온전하며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부딪힌 사람들은 전부 다 괴로움과 확대와 핍박과 어려움과 가시와 환난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통해서 율법이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내가 폭로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폭로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든지 내가 폭로되든지. 그리고 내가 폭로된 사람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반대로 자기가 폭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면 계산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다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나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이걸 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그게 광야 안에서 패악한 모습.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야, 난 나 같으면 안 그랬을 때 안 그렇게 뭘 안 그래.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더 심한데.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10번 그랬어요. 10번. 10번밖에 안 했어, 그래도. 한 달에 10번도 더 하면서 뭐 10번이에요. 40년에, 이게 38년에 10번이에요, 그래도. 매일 넘어지면서. 뭐. 진짜는 정말 그분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응? 삶과 가정과 아이, 남편, 뭐 아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머리 된 자를 만들어서 그 계수에 대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보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옛날 오래된 이야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민수기에 여기 11장에 저 한번 가보면은 오늘 대충 그냥 끝내야 돼서 제가 지금 11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예. 이건 저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 내용이 뭔지, 여기 진노가 하나님의 이제 불평 이런 게 진노가 나타나요, 여기. 이제 이게 그 다베라, 이게 나중에 디베라로 바뀌어요. 이제 다베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11장 뭐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4절 뭐 이렇게 3절까지 보시고 또 4절 이렇게 보고 한 34절 여기 같은 내용이 지금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 11장에 지금 가면은 다베라하고 기브롯 핫다와가 나와요. 여기 이제 장소가 나오고, 12장에 가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번이나 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누이하고 그 아론입니다, 형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그때 문둥병 걸려버려요. 자, 문둥병이 걸리고 13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혹평을 하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6장에 가면은 고라당이라고 하는 고라의 이제 이 반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연병으로 죽는 사람이 나와요. 14만 7천 명이 죽어요. 연병, 고라당 반역에 의해서 14만 7천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모세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 이걸 다 민수기에 다 적어놨어요, 이게.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은 노뱀 사건이 나와요. 이 10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에 가면은 발락하고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25장에 가면 시딤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음란히 행해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압 형제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민수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38년 동안 여행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1세대에 세워졌던 인구조사, 원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줄 알고 이 1차 인구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진짜로 보니까
하나님을 머리 삼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요. 이들이 가나안을 넘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그들 스스로 요단강을 그냥 벗게 메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전에는 벗게 메고 못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넘어오게 만들었는데 요단강은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2차 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계수가 계수된 사람들. 진짜는 옛사람이, 이 민수기는 옛사람이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괴롭히고 저주하고 힘들게 했다는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그들을 끄집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죠. 진짜 머리 되지 못한 자가, 진짜 성전 되지 못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를,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의 죽음의 모형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40년 동안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 담고 있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2세대인 세 사람이 가나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놓고 옛사람이 안 죽으면 세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기록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민수기에다가.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옛사람이에요. 2차 인구조사는 거듭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거듭나야 그 들어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뭐를 기록했을까? 여기 뭐를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신기하게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다른 거 안 기록하고 여자 상속법을 기록해놨어요. 여자의 상속법으로 이걸 끝냈어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는 누구냐면 씨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인류예요. 남성 여성 이게 아니에요. 씨는, 씨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되어서 모형이에요. 그거는 실제 있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 아까 그랬죠. 상속법이라고. 이스라엘 된 여자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고 여기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똑같이 상속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는 여자 상속법을 기록해놨어요. 여자가 남성 여성 여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된 나, 씨받아야 할 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속된 자가 계시록에 완전체로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이 민수기를 보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민수기 그냥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옛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민수기는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게 이 민수기에 담겨 있어요. 옛사람을 못 죽이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새사람 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100%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모든 환경, 자연, 모든 것들, 가정 문제보다 자식 모든 것들이 나 문제예요. 나를 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된 자들이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민수기 그냥 개수하고 몇천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민수기에서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민수기 못 나갑니다. 그럼 신명기가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는 그 법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이거든. 완전히 법이 돼야 되는 거거든. 진짜 이 민수기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신명기 해야 되니? 다음 시간에 신명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던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지 않는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야 돼요. 저도 같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줘도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영혼은 그분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진짜 내가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응? 그분은 씨 뿌려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또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이스라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령 하나님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